오늘 말씀의 권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여러 가지 많은 능력들을 늘상 살펴보면서 기적이 아닌 일상적인 어떤 내용으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수박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어느 정도 될까 하고 좀 유별난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으로 새까맣게 생긴 수박 씨앗이 이것 뭐 보니까 힘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만들어낼 것 같지가 않았는데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 속에 심었더니 무려 자기 몸에 20만 배나 더 되는 그런 강한 압력을 전부 뚫고 땅 밖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볼 때는 굉장히 볼품없는 그런 씨앗처럼 느껴졌는데 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자기 몸보다도 20만 배나 더 강력한 힘을 뚫고 솟구쳐 나오는 것을 보고는 수박 씨 안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대단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야, 참 대단하다. 어찌 조그맣고 손톱보다도 작은 그 씨앗에서 이런 강력한 힘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것이 또 커지더니 겉에는 알록달록한 무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하얀 속껍질을 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씨앗이었는데 그 작은 씨앗이 자기 몸보다도 수만 배가 더 되는 그런 엄청난 크기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얀 그 속껍질의 껍질 속에 또 새빨간 속살을 만들더니 그 속에 자기와 똑같은 씨앗 또 수백 개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 수백 개의 그 씨앗은 결국 나중에 각각의 자기 몸보다도 20만 배나 더 되는 그런 어떤 힘을 물리치면서 그걸 밀어내면서 또 다른 어떤 세계를 구현해 나가는 각각의 어떤 그 역할들을 전부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을 하고는 정말 참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씨앗 하나였는데 이 수박 씨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참 대단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연계에 있는 작은 수박 씨가 이처럼 자세히 그 관찰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참 놀랍고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의 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작은 수박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힘도 하나하나 그 부분마다 그 자라나는 모든 생장 과정을 살펴보게 될 때 가지고 있는 힘들이 너무나도 참 놀랍고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생명의 씨인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내용밖에 되지 않는 작은 수박 씨가 엄청난 천변만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이 말씀의 씨를 어떤 곳이든 자꾸만 심으라고 했습니다. 성경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결국 의미는 심으라는 의미를 주셨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전파라는 것은 그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심어놔 봐야 그 말씀 하나하나가 발전이 되고
커져가는 내용을 너희 눈으로 전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그 씨앗은 보잘것없는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속에 똑같은 그 씨앗을 수백 개 또 가질 수 있는 수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감람산에서 올리워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 말씀을 다 전파하고 내 정인이 되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정말 그 씨앗 하나 심어놓고 이것이 자라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자기 몸에 20만 배나 되는 그 무게를 뚫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 힘이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전 세계 인구의 심령 속에 깊이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심어 봐야 됩니다. 그냥 아껴놓고 심지 않고 가지고만 계시지 마시고 누구의 마음밭이든 자꾸 심어 보십시오. 심어 보면 그 씨앗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틀림없이 변화시킬 것이고 틀림없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큰 힘을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작용하는 역할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심부름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라고 했는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씀을 심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는 이 일을 항상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전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수박 씨앗도 자기 몸보다도 20만 배나 더 되는 그 강력한 그 무게를 다 뚫고 이제 땅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은 그보다 더한 것도 다 변화시키고 다 뚫을 수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심부름을 그대로 받들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했을 때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소멸되는 줄로 압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입 밖으로 나가서 심어진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누구의 마음이라도 변화시켜 줍니다. 그것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내용이라면 한 사람을 그걸 통해서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고 두 사람을 변화시킬 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거기에 응축되어 있다면 우리 한국에서 한 말이라도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아프리카의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고 유럽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로마서 10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0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어디까지 퍼졌다고요?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수박 씨는
자기 몸보다도 20만 배나 더 되는 그런 힘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말씀의 씨앗은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와 같이 듣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었고요. 우리도 말씀을 자꾸 심어야 됩니다. 내가 기가 막히게 좋은 어떤 언변을 갖고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던 그 소식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 그 뒷일은 누가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심어 놓으시면 심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결국 역할을 하게 되고 종래에는 세상 만민의 귀에 어느 순간인가는 그 소리가 다 들어가도록끔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시편 19편 우리 열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어디까지 통했다고요? 온 땅에 다 통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리하는 것은 그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어디까지요?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우리는 다는 알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들에게 전할 이 말을 네가 가서 다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 뒤의 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면서 뭔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재창조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일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입고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반드시 어떻게 될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틀림없이 100% 이건 완전히 다 성취될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셨으니까 말이죠. 수박 씨앗은 자기 몸보다도 20만 배 더 무거운 그 힘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전하라고 했습니다. 다 심으라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사명입니다. 이 작은 사명을 심부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말씀의 씨를 많이 심지 못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더 많이 또 심고 그 말씀의 씨앗의 그 힘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금방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상대가 안 듣는 것 같아, 반응이 좀 약하다, 이래서 낭망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실 힘이 있고 세상 모든 만민에게 축복과 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작은 수박 씨앗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양분을 밖으로 힘차게 밀어내고 해서 그 줄무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얀 속살 껍질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빨간 속살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수백 개 새까만 자기 모습과 똑같은 씨앗을 또 촘촘히 만들어내어서 이제 장차 또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20만 배 무게를 다 밀어낼 수 있는 이런 씨앗들을 재창출시킬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자연의 어떤 섭리 속에 수박 씨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의 그 씨앗인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참으로 놀랍고 대단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죄된 마음을 하나님 품으로 또 회개시킬 수도 있고 또 지옥으로 달려가던 세상 사람들의 이와 같은 생각과 그 정신을 천국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이런 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이 씨앗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심으라 하는 이와 같은 분부의 말씀을 주셨죠. 18절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28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마다 심어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많이 심어 놓읍시다. 말씀의 씨앗을 많이 심어 놓게 된다면 그 씨앗 하나하나가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래에는 그 수백 개의 그 씨앗을 품을 수 있는 것으로 결실할 수가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각각의 씨앗은 20만 배나 되는 그 힘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큰 힘을 그 속에 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또 전파하고 전도할 때에 상대가 안 듣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것 같고 또 거절하는 것 같을 때 그게 이제 많이 낙심이 되는데요. 말씀 씨앗의 능력을 그 권능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 사람에게 심어졌을 때 저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결과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것까지 원치 아니하시고 심기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전해만 주라, 심어만 놓으라, 그 이후의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단 말이죠. 우리는 단지 씨앗을 심었을 뿐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자라서 삭이 나고 또 그것이 또 자라서 꽃이 피고 그것이 또 나중에 열매가 되고 그 열매 속에 처음 심어 놓았던 그 씨앗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양의 그 씨앗들이 다 이렇게 또 내재되면서 과육은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 속에 있는 씨앗들은 또 다른 잠재 능력을 그 속에 전부 갖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씨앗이 그런 어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전파된 것이 허공에 사라져버렸다 생각지 마시고 허공에 떠돌다가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 빠른 결심을 시켜야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노고를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강한 힘을 또 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단코 어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또 진리를 받는 분도 계시고 그냥 또 좌우로 미루시는 분도 만나게 됩니다만 심어놓으신 말씀은 결단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씨앗이 이 복음 씨앗이니까 열심히 한번 심어보고 잘 한번 가꾸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전부 전파되고 또 전해져서 저들로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입고 모두가 다 천국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십사고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또 기도드리시고 우리 앞에 있는 복음의 문을 항상 열어달라고 말이죠. 활짝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리고 모두가 다 천국 고향 돌아갈 때 부끄럽지 않게 후회함이 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